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하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 목적은 신자가 감사해야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근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620년 9월에 영국에서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선원이 25명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3,400마일을 63일 동안 거쳐서 동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왜 여기로 왔느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1620년부터 1921년의 그 혹독한 겨울에 102명이 도착했는데 50명만 남고 다 죽었어. 근데 102명 중에 오다가 한 명이 죽었는데 또 배에서 한 명이 태어났어. 그래서 102명이 도착했지만 그 해 겨울에 50명만 남고 다 죽었어요. 그 50명이 1621년 추수감사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청교도에 관해서 쓴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주일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 종일 찬송했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대.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인디언 주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구했다고 그래요. 그 인디언들이 그때 갖고 온 음식이 뭐냐면 칠면조하고 호박파이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간을 축제했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의 역사적 효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기 이제 따라가지고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청교도들이 이 땅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첫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것으로만 아는데 사실은 그들은 추수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감사의 원인이 되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그 안에서도 우리를 생존하도록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큰 조건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이 감사라는 첫째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추수하게 되었다 한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받은 영적 은혜와 그 다음에 추수한 물질적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청교도의 그 감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또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고 그 다음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그 다음에 경건한 성을 했다고 그래요. 11조를 철저하게만 드림으로 인해서 이 미국이 지금 경제적 세계 제일 부강한 나라가 된 걸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과 민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또 특징은 이들은 이국 땅에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대.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나서는 뭘 지었냐? 학교를 지었대. 그러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대요. 우리 이거 좀 우리 무수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 한경직 목사님이 아마 여기서 깨달으셔서 말씀하는지 몰라도 영락교회가 배단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유교가 끝나고 나서 서울로
우리 다시 한번 피난을 갑시다.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무슨 피난을 가자는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우리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전쟁 끝난 후이죠.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다 내가지고 사가지세 집만 뭐라고 말씀하는지 몰라도 작은 다 헌금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먼저 지읍시다. 그때 영락교회, 베다니 교회의 장로들이 30명이었어요. 뭐 이북에서 막 몰려왔으니까. 그런데 그 광고를 하고 난 그 다음날 교회에 13명의 장로만 나오고 17명이 안 나왔대. 시험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재벌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 13명에서 나왔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그 후덕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추수감사 예배가 물질의 초점에 맞춰 있는 듯 감사원금을 하고 실면제 요리를 나눠 먹으면 추수감사절을 잘 보낸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과 우리들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비교해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하나 빠진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줬다는 것.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줬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뜨겁지 못합니다. 대기가 작년에 얼마큼 벌었습니다. 감사하지.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이 미천한 인생에게, 이 죄 많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는 이 감사가 빠진 것 같아요. 청교도들은 이 감사가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영적인 은혜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감사라기보다는 얼마를 벌었다는 물질적 감사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살아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얻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는 올바른 순서인 것 같다고 말씀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임시적인 것 아닙니까? 세상적이죠.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못하고 이제 생명이 없어지면 그것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만이 가진 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소망이 없이 잘 먹고 잘 산다면 참 가치가 있는 삶은 아니다 말이야. 네?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인물이 되어 있는지 영적으로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가 호의호식 가운데 마지막 몇 달을 더 산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금은발을 가진 것보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 신자는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진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문제를 헤아려 보게 되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도 헤아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드리는 추수감사는 수확을 했다는 것도, 작년에 얼마를 벌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게 더 감사한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유혹받아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유혹받지 않고 또 유혹을 받아서 그걸 이기게 해주시고 거기서 내가 나를 하여금 건져주신 것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한마디로 물질적인 추수보다는 영적인 추수에 감사의 초점을 맞춰줘야 신자가 드리는 올바른 감사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공짜 선물이다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감사드리자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는 생각지 않는 거야. 왜 아빠가 돈이 된 나한테 차차를 안 사주느냐는 것이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빠가 여기까지 오도록 어떻게 지도를 키웠는지는 감사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는지 이거는 무시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요거밖에 축복을 안 해줍니까? 물질에 관한 것으로 카운트한다고 말이죠. 그거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말해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보자고 말이에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계획을 하셨어.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다고 말이에요. 그 실행하시기 뭐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것을 확증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이를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합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게 된 그 배경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에 감사를 드려야만이 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수확을 하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무엇을 해주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자고요. 야, 네 부모가, 네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어? 그렇게만은 말고, 아빠, 엄마 고생하셨었구나.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좀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딸에게 이제 이민생활을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아빠가 말이야, 버스하고 기차를 3번 갈아타고 공장을 다녔어. 지금 너희들 일주일 쓰는 걸 우리는 그 네 식구가 한 달을 살아서 그것 가지고 모르는 거야. 고생했다면 고생했다는 말이지 차 산 건 모르는 거야. 오늘 우리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 말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나씩만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매일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매일 생명을 주셔서. 어젯밤 자다 간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인지 압니까? 100조야. 100조. 우리 몸의 핏줄이 얼마인지 압니까? 11만 5천 킬로야.
핏줄이. 예?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인지 알아요? 206개야.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태어날 때는 350 몇 개가 되는데 자라면서 뼈가 붙어가지고 206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관절이 몇 개인지 아세요? 365개야.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근육이 몇 개인지 알아요? 650개라고. 피가 46초 만에 몸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거야. 이런 일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더하여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을 느끼며 할 수 있다는 생명의 의지를 누가 주느냐. 지난 밤을 지나고 나니까 오늘 아침부터 내가 이런 생명의 의지를 누가 줬냐 말이야. 그건 지식이 주는 것도 아니요, 재물이 주는 것도 아니요, 명예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 이거를 매일 주신다. 우리가 이 생명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내가 어제 저녁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병말 때 주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네요. 예,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만 생각해보자고. 그것이 무엇이냐? 용서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매일 새 생명을 받아서 하루 종일 한 일 점검해 보면 여러분 부끄러운 것뿐이야. 예? 다른 말로 죄진 것뿐이죠.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하면 혼날 일뿐이죠. 창피한 것뿐이죠. 조드바릴 뿐이죠. 지옥 가는 일뿐입니다. 그 죄짓는 능력을 알게 모르게 24시간 그냥 거풀로 모으면서 발휘해가지고 일주일 168시간을 보냈다고 말이야.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죄악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놈 앞에 갖고 나오면은, 잘못했다 고백만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어떤 죄악도 씻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야. 다시 시작. 1000번, 10,000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해요. 우리가 뻔뻔해도 그 뻔뻔한 얼굴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당신의 이름으로 지은 죄를 다시 씻어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마치 꽉 막혀있던 수도관을 확 뚫어주시는 분, 죄로 꽉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당신의 이름으로 열어주신 분이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시간 후에 죽어도 1시간 동안 회개하고 주를 뵐 수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성령님도 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도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가 사는 땅은 이 땅이거든. 마귀가 지배하는 땅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이 땅이거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자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각종의 지혜와 능력과 재원을 공급하시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삶의 난간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시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계획하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죄인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고 기도해 보죠. 분명하게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지혜를 주신다. 안에서 그렇지 하기만 해보세요. 그걸 주시는 거거든. 또 어려움을 견디어 이기는 능력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것을 만드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능력 주신 이가 누구냐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이야.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저주를 끌어주신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고 하면요,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도 해방이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 옛날에 같은 상처가 있어, 기도 개입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의지하면 그것이 물러나가는 걸 우리가 바꾼다 이거야. 그리고 새로운 심령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셔가지고 재물과 명예와 실력과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지속되도록 활력을 공급해준다. 11만 5천 킬로에 이르는 핏줄 속에 피가 흐르고 심장이 뛰도록 이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세상 사람은 그런 생명력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쓰지만 우리 신자는 그 생명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것이 돈으로 됩니까? 실력으로 됩니까? 네? 아니잖아. 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은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다.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하지 않아. 네? 지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가정을 하십니다. 내게 1,000만 불이 있어. 그 1,000만 불이 나로 하여금 마지막 소망을 줍니까? 아니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의 소망은 그분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야. 그 소망을 갖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야? 그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생명력 가지고 잘못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야.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이 땅에서부터 영생에 이르기까지 신자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극단의 예를 하나 들면 죄인이 징역자를 맡을 수 있는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내가 20년 형을 받았어. 20년 후에 내가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말이죠. 그것도 100%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 공짜로 받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각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있음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내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소망의 삶을 사는 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먼저 공짜로 받은 생명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노동을 하여 얻은 수확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고.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지만 그것이 그 씨가 우민하게 하고 뚱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누구야? 그게 또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이북이 말이죠. 또 씨를 뿌리잖아요. 벼가 잘 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열매 맺는 거야. 추수할 때쯤 되면 한 달 전에 그냥 푹 와가지고 싹 쏟아버리네. 그래서 이북이 잘 자라다가 수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일어납니까? 삼팔선 경계 그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야.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내가 모든 것 하지만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말이죠 100불을 벌었는데 그 100불 중에 10불을 저축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누구시냐? 그게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못 사는 사람은 100불을 버는데 150불이 나가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로서 한 해 동안 나 개인을,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사업을 지켜주시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저는 헤아려 보니까 지난 한 해도 아차는 순간에 날 지켜주는 게 한두 번 아니더라고. 어젠가 그제도 운전하다 그냥 아차는 순간에 어휴 한숨 쉬고 그냥 하이웨이에서 그냥 받을 뻔해. 그 아차는 순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내가 시간당 1000불을 받은 능력이 있어도 육체가 고장이 나면 못 받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다음에 감사의 폭을 좀 넓게 보자고요. 목사님, 내가 작년에는 말이죠 200만 불을 벌었는데 올해는 뭡니까? 이게 팬데믹 전 단 50만 불을 벌었다고. 그냥 감사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이민 땅에, 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보자고. 그리고 오늘 보자고. 저는 미국에 도착했을 때, 뉴욕에 도착했는데 67불 가지고 도착했어. 67불. 그리고 오늘 보니까 67불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지킬 수 있는 애. 눈물도 있었고 땀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킬 수 있는 애. 계산해 보면은 하려고 없어. 충량할 수가 없어. 이것을 생각하니까 더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 뭐 버스와 기차를 몇 번 갈아타면서 그 겨울에 그냥 다니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에는 마이크를 가지고 어디든지 다니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도록 건강한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폭을 좀 넓게 생각하세요. 넓게. 또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땅에서 삶이 시작된 시점에서 시작하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모든 여정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와 닿으면 오늘이 마지막 감사드리는 날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심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찬양한다고. 진지하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때는 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지하게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던지는 식으로 가지 말고, 던지는 식으로 감사하면 던지고 그냥 던지는 식으로 감사하면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내년에도 이 감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 감사 기표가 꼭 액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갖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청교도처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다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이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여주고 공급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솟아놓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홀로 찬양 경배 영광 정의 거룩함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